우리 집에서 제 아내가 주로 요즘에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이 집에 있는 물건을 갖다 버리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쓸만한 물건은 중고시장에 인터넷에다 올려가지고 파는 일,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일본의 작가인 사사키 후미오가 쓴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삶을 추구하는 그 작가가 이렇게 쓴 내용인데 굉장히 저도 잠깐 보니까 보고 배울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물건뿐만 아니라 자주 보지 않는 책들도 갖다가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현관에서 박스에 담겨있는 책을 이렇게 봤는데 이거 버리려고 놔뒀나 보다 해가지고 봤는데 제가 굉장히 아끼던 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것은 교회에 기증할 책을 담아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은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쓴 슈바이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슈바이처가 의사로 아프리카에서 인생을 살다가 죽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슈바이처의 삶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원래는 오르가니스트, 그러니까 5살 때 이 슈바이처가 피아노를 잘 쳐요. 쳐가지고 8살 때 오르간을 배워가지고 오르간에 굉장히 소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8세 때 당대 최고로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에게 사사를 받아가지고 오르가니스트로 명성을 떨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쓴 그 책들 가운데서도 오르간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든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오르간을 배우면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청강을 합니다. 공식적인 학생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맞아가지고 그것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신학 연구에 몰입하게 돼가지고 후에는 스트라스부르크 신학대학의 강사로 이렇게 이제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가 되던 어느 날 그의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떨쳐지지가 않아요. 한번 들어오니까 그게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도 보이고 또 어디를 가도 보이고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 아픔이 자기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나는 30살 때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살리라. 그 후부터는 직접 인류에 봉사하는 길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21세 때. 그리고 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오르간과 신학 연구에 몰입해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짧은 기간이었지만 물론 짧은 기간도 아니죠.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신학교에서 슈바이처가 쓴 책을 뛰어넘을 만한 책들이 많지 않아요. 그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신약학자였는데. 근데 그는 실제로 30세가 되었을 때 대학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그는 아프리카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실제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때려치워요. 때려치운 다음에 아프리카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병을 고쳐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의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의학대학에 가서 6년간 의학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열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열대의학이 따로 있거든요. 그 의학을 2년 동안 따로 다시금 배웁니다. 그래서 8년간 의학을 공부한 후에 38세에 아프리카 람바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의술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거죠. 예.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다.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을 짓기로 하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병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는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후에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포로 수용소에 아내하고 같이 갇히게 돼요. 그래서 병원을 짓겠다는 그의 꿈이 이제 시들어져 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해보고 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능, 오르가니스트. 그 유럽에 그때 당시에 오르가니스트가 희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르간 연주를 통해서 연주회를 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어버려요. 그래서 연주회로 얻은 수익금이 상당했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병원을 다시금 짓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가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자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사람들과 그 수익으로 인해서 다시 병원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병원을 짓게 되고 수많은 약자들의 치유센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다시금 필요할 때가 되면 다시금 오르간 연주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익금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2차례의 수술을 통해서 회복하였으며 서아프리카 병원 때문에 진 빚을 갚기 위한 돈을 오르간 연주회와 강연을 통하여 마련하였다. 나는 저 먼 곳에 있는 비참한 사람들을 위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 슈바이처는 90살이 되던 9월 4일 람바네네 병원 한 모퉁이에서 숨을 거두고 아내와 함께 독일이 아닌 자신의 고향이 아닌 그 람바네네 병원 옆에 무덤에 안치되게 됩니다. 슈바이처는 당대 거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거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신학은 단순히 탁상 위에서 말해지는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프리카 오지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다가 그 병원에서 생애를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들도 많고 불행한 일들도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보다가 한 기사를 봤는데 예멘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멘이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사우디 연합군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한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뭐죠? 현장학습을 가려고 이제 버스에 탄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들떠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현장학습 이제 드디어 간다고 이제 부모님 싸준 도시락 들고 앉아 있는데 사우디 연합군이 폭격을 가해가지고 그 버스가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7명인가가 사상자가 나게 되었죠. 제가 인터넷 기사 보고 운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인가? 해맑게 웃으며 현장학습을 가려던 그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기사를 따르는 댓글들에도 아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댓글에서 제 눈길이 딱 멈췄어요. 어떤 댓글이었냐면 그 아이들이 공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혹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한 일들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 신학을 시작할 때부터 그 고민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인간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며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게 되면은 인간은 죄라고 하는 그런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직접 나타나시면 세속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21세의 그 청년 슈바의 그 결단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예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프리카의 수많은 병자들은 그렇게 그저 죽어 갔을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뭐 이렇게 몇 명 고친다고 해서, 몇 명 도와준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하죠. 내가 바닷물에 한 방울에 그 물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바닷물에 바로 이 바닷물에 물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그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 하나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바로 내가 9만 명인가요? 10만 명인가요? 그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 사람들을 고치게 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내가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슈바이처의 삶을 통해서 그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을 통해서 정말로 그 아프리카에 희망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슈바이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들어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슈바이처가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이제 따라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195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그 상금은 모두 아프리카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가 가진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는 재정이 필요할 때 연주와 강의를 통해서 재정을 충당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와 함께 근근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사랑은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삶을 치유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여전히 수많은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내 가정에서도 내 이웃의 삶에서도 고통은 존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고통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예수님은 11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내가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너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보여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가 너희 뒤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뒤에 있는 권세는 어떤 거죠?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것들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동일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치유의 복음이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모든 마음과 정신의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그에 대해 설교했죠. 그리고 몸의 연약함으로부터의 해방. 이 세 가지 모두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혼과 몸, spirit, mind, body. 이 세 가지가 함께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하신 강건함 속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난달인가요? 설교한 그 미디안의 공격으로 인해서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너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멈춰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한 뼘만큼도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일 가운데 최전방 가운데 나가 계셔요.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각처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또 멸망되어져 갈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셨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가연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부터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작은 섬김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나 자신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이루어져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존귀하게 소중하게 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가정은 내팽개치고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먼저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내가 기도문을 잘 외우고 내가 능력 있는 그런 선포를 잘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심령 안에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질 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의 행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가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의 명예를 높이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고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또를 갑자기 맞은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도움의 손길, 작은 배려, 진심 어린 기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은 손길, 이러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병이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 고백교회의 작고 연약한 힘을 통해서도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지난 목요일날 우리 동방성장위원회 거기 가서 갑자기 그 우수명 목사님, 신앙교회 우수명 목사님이 그 동방성장위원장인데 그 성장의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문화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문화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화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해라. 작은 도서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1000권의 아동 청소년 도서고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월 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원자를 받겠다. 근데 몇 사람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조건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평수 자체도 좀 넓어야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평수가 좀 넓잖아요. 근데 공간이 이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작은 도서관을 하면은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와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쉴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중에 공부방 형식으로 또 이렇게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생각만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어떤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뭐 학점이라든지 이런 봉사 점수를 따기 위한 학생들, 대학생들이 있어요. 대기하는 대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불러다가 가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 뭐 영어 할 수 있고. 그러나 뭐 학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지혜로워야 할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런 방식의 도움을 우리가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제가 교육을 받고 그 이제 추진을 하려고 장을 상의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문화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이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민들을 섬기고 청소년들의 쉼터가 되기 위한 작은 일들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작은 빛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을 통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다시금 생명을 얻는 그런 새 힘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이제 이 발걸음을 좀 더 힘차게 걷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지역부터 시작하여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쉼터가 되게 하시고 꿈과 희망을 이뤄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요셉과 같은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꿈과 희망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도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 우리에게 작지만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과 진심을 담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를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굉장히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 한번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나가자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또한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최연희 사모님, 김재필 목사님 함께 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재필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목사님의 가시는 길 가운데 주의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이 사모님 늘 여러 가지로 내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강한 힘으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와 같이 현숙함과 믿음을 갖춘 사모님으로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율이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서영원 형제 함께 와서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예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원 형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원 형제가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만을 붙들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로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한 우리 파괴자 우리 성도님 또 주님 앞에 힘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리신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화실 맺듯이 주의 형통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손채연 집사님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으로만 주여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의 축복을 좀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